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사탄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사탄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사탄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걸 왜 만드셨어요? 또 만드셨으면 어디다 갖다 콱 처박아 두시지 왜 자꾸 우리 삶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환난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듯이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지 혼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 혼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도 천사잖아요. 처음에 천사인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지었을 때는 그 천사는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보시기 좋았다. 그것도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very good.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타락한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칩에다가 이렇게 딱 입력시켜서 우리 사람이나 천사 안에 내장시켜 줬더라면은 계속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내버려 두시죠.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For every creature of God is good.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6일째, 창조의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very good이라고 그랬어요. very good.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창세기 1장 31절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맨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이때 악했더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very good이라고 안 하셨죠. 성경에서 good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그러니까 이때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매우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귀가 천사 사탄이 어떻게 언제 창조되었으며 언제 타락했으며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이전에 천사들은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늘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의 시작이죠. 처음에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땅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네가 뭐 아는 척 하는데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여기서 새벽별들 또 모닝 스타즈 이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이것도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때 그것을 보고 막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이 창조한 천사 중에서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전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루시퍼인데 오늘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루시퍼는 언제 타락했느냐? 그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이미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 타락했느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좀 보면은 그 사탄을 두로 왕에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사탄을 두로 왕에 비유해서 지금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이자보다 더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끝판왕이었었다는 거예요. 봉인한다는 것은 딱 그거 이상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다. 그런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2편에 하늘의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거룩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이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는 그러니까 루시퍼죠. 루시퍼는 내 길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기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만약에 천사나 사람이나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불법이 발견될 일이 없죠. 여러분 집에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강아지가 막 뛰어와서 펄쩍펄쩍 뛰고 뱅글뱅글 돌고 막 짖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떤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로봇이라면은 여러분 들어가면 기쁘겠어요? 하나도 안 기쁘죠. 장난감이니까. 근데 강아지한테도 마음이 있어서 주인을 알아보고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은 얼마나 주인이 기뻐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 천사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이 기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 사람들도 창조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때가 사람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상태가 인간 중에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자유의지를 가진 이 천사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다. 2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에서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과 꿀릴 게 뭐 있어? 하나님이나 나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땅으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우리가 본문 이사야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4장 12절에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자는 우리가 13장부터 15절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14장 13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계속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하여튼 내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탄은 지혜롭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였었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부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견주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범하고 땅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서 천지창조 이전에 지어졌다. 그리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타락을 했다. 근데 왜 타락을 했을까?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 12절로 읽어보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여기 하나님의 별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와 자기의 왕좌를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그건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창조주와 자기를 동등하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왕자와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이 사탄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셔가지고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그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였었는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해진 거죠. 이게 이제 에덴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도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원래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신들처럼 된다. 신들처럼. 이제 거기에 그러면 나도 신들처럼 되겠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담도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왜 타락했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마귀는 이게 지금 마귀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마귀나 마귀의 아들이나 똑같은 그 존재죠. 그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이 모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건 이 온 세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사탄이 갖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모든 창조물로부터 경배받기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셔서 굉장히 연약하게 됐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시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래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뭘 준다? 이 세상 왕국들을 줄게. 이 세상 왕국들은 내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세상 왕국을 줄게. 마귀는 이 세상을 갖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경배받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4절 읽었듯이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오직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를 쫓아버렸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언제 심판받았을까요? 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됐다. 그 천사는 창조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 창조 이전에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게 타락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심판받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즉시 그때 뱀도 있었고 아담, 이브가 다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여자의 씨예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씨죠.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는 거하고 발뒤꿈치 상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치명적입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치명적인 데는 머리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경상을 입었죠. 뒤꿈치를 다쳤어요. 왜냐?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는 심판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는 그때 심판을 받아서 무슨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가 재판을 하면 재판의 결과가 있잖아요. 마귀의 재판 결과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그때 십자가에서 끝장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끝장났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환난을 주고 그럴까요? 여러분 재판 받으면요. 재판의 결과, 선고가 떨어져도 그 형을 집행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사형 선고 딱 받았어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사형받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탄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힘인 율법과 죄와 사망이 다 폐지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성취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성취됐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완성됐어요.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됐는데 사랑으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취됐다는 것은 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죄가 폐지됐다는 것은 사망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심판받고 끝장났어요. 이제 그 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죄의 권능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의 파워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힘이 끝났다는 것이죠. 무덤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는 율법에 근거해서 죄가 힘을 쓸 수 있는데 율법이 폐해지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셨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 요한이 그 다음날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세상에 들어온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사망이 제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과 죄와 무덤을 다 패한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승리하고 죄를 승리한 그러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사망도 제거된 거예요. 사망이 제거됐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할 근거인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심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군주가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이 세상의 군주, the prince of this world, 누굽니까? 마귀 사탄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은 쫓겨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군주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받아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마귀는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환난에 들어가게 만들까?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사탄의 활동은 창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범죄에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처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뭡니까? 사망과 죄를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한 창조물이 타락을 했어요. 심판받아서 사망에 처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탄의 때는 언제까지일까?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군주,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그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탄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저게 어떻게 굴로 들어와가지고 쟤만 내보내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세상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0% 중에서 99%가 사탄과 그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1%. 오히려 하나님, 사탄의 나라 본거지에서, 사탄의 진영의 중앙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사탄의 자녀였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군주를 따랐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지내고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지옥 자식이었다. 우리도 이 세상, 이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아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신자들을 미리 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이 시대에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따로 거룩하게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상에서 악한 현 세상, 악한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내 오셔서 분리하듯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따로 딱 띄워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진의 중앙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미꾸라지처럼 흐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탄의 본거지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순례자다. 나그네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트레인저다. 우리는 낯선 자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주님의 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면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진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 살고 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 끝장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제 이 세상 왕국들이 더 이상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이 있는데 맨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세상 왕국들이 더 이상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가 아닌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는데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당연히 이 세상 군주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현재 우주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서 당장 이 세상을 뺏어다가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 온 세상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통치자예요. 아담에게 지배권을 줬는데 그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지배권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뺏어다가 아담에게 줄 수 있으나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아담이 찾도록 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탄에게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데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이 애가 좀 이기고 있는데 얘를 갑자기 막 두들겨 패서 막 그렇게 하면 그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합법적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찾아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는 끝장이 났지만 형 집행 전까지 사탄이 계속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지금요. 지금 여기 1일, 2일, 3일, 4일에서 7일까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7일이에요. 7일. 우리 인간이 볼 땐 7000년이죠. 자, 아담으로부터 1일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에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 4000년 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4000년 될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사탄은 운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4일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의 운명이 정해졌고 사형 선고를 내려졌지만 언제 사형당하느냐? 7일 끝났을 때 사탄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약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6000년이죠. 6000년. 지금까지 인류 창조 이후에 6000년을 우리가 살았어요. 앞으로 딱 1000년만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시대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말세시 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즉시 사탄은 어디에 갇히느냐?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여기에 보면 그 7000년째, 그 7000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밀레니엄 킹덤이 되는 것이고 그 밀레니엄 킹덤 1000년 동안은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1000년이 끝난 후에 잠깐 풀려난 다음에 사탄이 영원한 불호수에 파이어 레이크에 던져지는 게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서 시간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일주일의 시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4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서 7일, 3일 있다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탄이 역사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이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힘들다고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병의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또는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들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탄의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시험과 환난과 유혹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를 만드시고 마귀를 여태까지 냅두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만 돼 있으면은 세상에 마귀의 어떤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 나한테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아세요. 잠시 고난을 당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과 역경은 허락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예요. 증거의 종교다. 열매로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